오늘 시간에는 화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목하라. 기독교 신앙은 화목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화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틀 후면 1999년 설날입니다. 우리 민족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은 새해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우리는 1월 1일을 두 번 맞이해요. 양력으로 1월 1일을 맞이할 때 새해를 다짐하고, 음력으로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설날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다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 한국 국민이 더 잘 살게 되고 큰 희망을 가지고 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가정의 평안과 또 복을 빕니다. 또 친지와 더불어 화목하고 우애를 다지는 뜻깊은 날, 설날입니다. 이 설날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화목입니다. 설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화목입니다. 또 예수님이 고마운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 화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가정들이,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화목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일에 바쁘다가 보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화목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학생은 공부 일에 바쁘고, 직장인은 직장 일에 바쁘고, 엄마들은 가정 일에 바쁘고, 또 기업인은 돈 버는 일, 돈 구하는 일에 바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 얻기 바쁘고, 표 지키기 바쁘고, 또 자기 자리 지키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찾아보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목이 깨져요. 자꾸 만나야 화목하게 지는데 못 만나니까 화목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조상들은 슬기로우셨어요. 설날 다 모여라. 부모 집에 모여라. 이제 고향을 떠난 모든 가족들 다 모여라. 그래서 설날 아주 화목한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만나고 오래 헤어졌던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서, 그래서 훈훈한 족을 나누면서 화목하게 되는 날이 어느 날이냐? 설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날 앞두고 좀 더 우리가 더 화목하게 사는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의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예수를 통해서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화목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화목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과 같이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또 원하시는 것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 화목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또 상대의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남은 소중한 게 아니라 상대도 소중한 거죠. 상대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화목할 수 있어요. 우린 그와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가 화목하고 또 훈훈한 이 설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로 정말로 감사하면서 화목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생활에 저주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 요한한 생명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과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도 그가 나를 푸른 쪽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줄지라도 그것을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잎이 무성하게 하고 열매가 맺고 그것이 잘 익어서 알곡되게 하는 분은 누구냐? 농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화복은 모두 하나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다른 존재들과 화목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누구든지 다 화목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온 마음을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과 화목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과 화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조언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부모님 우리를 피로 낳으셨습니다.
눈물로 기르셨습니다. 땀을 흘리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높은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먹고 자랐어요. 그 눈물 먹고 자랐어요. 그 땀을 먹고 자랐어요. 그 피를 먹고 우리가 자랐어요. 그러므로 자녀된 도리로 당연하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의 권한을 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우리는요, 작은 일로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이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원망하는 것은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타당성이 결코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혈육의 정은 무엇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은 마치 자신의 심장을 둘러 가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장을 반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다툴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원망할 수 없어요. 부모님과 불화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모든 부모와 자녀는 화합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버지와 딸 단둘이 살아요. 어머니도 없죠. 아내도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단둘이 살아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게 아버지와 딸이 사이가 갈라졌어요. 딸이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가 속이 상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병이 났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한 병원에 간호원이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간호해드리고 주사를 놔드리고 약을 드려도 병이 치료의 차도가 없어요. 자꾸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신앙 좋은 간호원이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환자가 마음속에 미움이 꽉 찼어요. 원한이 꽉 찼어요. 불평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딸 때문에 그렇게 속을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딸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막말해요. 그 다음에 수소문해서 그 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딸의 간호원이 전화한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병원이 중하신데 아버지를 이해하셔야 되지 않냐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고.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너무 악화되었어요. 다시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때 그 간호원이 유명한 말 한 겁니다.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시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것을 그랬어요. 그 딸에게도 전화 걸었습니다.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시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것을. 얼마 있다가 딸은 오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도 딸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딸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병원에 들어오기도 무섭게 통곡하면서 웁니다. 아버지, 내가 왔어요. 내 아버지도 사랑해요. 날 용서하세요. 그러나 죽은 아버지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흰천에 덮여서 그 아버지 시신이 영안실로 옮겨집니다. 통곡하고 그 딸은 웁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아버지와 딸이 화목해야 할 것인데 부녀 안에 화목하지 못했어요. 사랑 성도는 우리 부모님은 언제 가실지 몰라요. 또 뿐 아닙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사람은요, 올 때는 순서 같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이 있고요, 할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손자가 있고요, 형보다 먼저 가는 동생도 있잖아요. 우리는 급하다고요. 부모님과 화목하라. 부모와 화목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 이웃들과 화목하라. 우리에게는 항상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가운데는요, 형제와 자매와 친척이 있습니다. 동네 이웃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이들은 우리에게 직접 간접으로 도움을 주는 고마운 분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화 속에서 문화 혜택을 누리고 살아간 우리들은요, 이웃 없이는요 절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요, 혹시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 봐라. 너희들 뭐 먹고 살겠느냐? 그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이웃이 없다면, 과학한 사람이 없고 공장이 없다면 어떻게 농촌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볼 수 있으며 문명의 이 길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첨단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이 과학자라 하더라도,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농촌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컴퓨터에 하드웨어 먹고 살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먹고 살 수 있어요? 전자칩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며,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첨단의 문화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고마운 것입니다. 농촌에서 땀 흘리고 고생하는 농부도 고마운 것이고, 각 직장에서, 각 공장에서, 각 연구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이웃들도 다 고마운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들과 원수가 되면 안, 누구도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웃 간에 사랑이 없다면 이 사회는요, 메마르게 될 것인 것입니다. 불신자 친척이라도 사랑으로 대면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는 많은 사람 고향에 갈 것인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 불신자 친척이라도, 불신자 이웃 동네 어른이라도, 어른이시면 가서 인사드리는 겁니다. 가서 세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내가 집사요 권사라 할지라도 동네 어른들, 동네 어르신네들 가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세비하는 것입니다. 또 친척들과 함께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구나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셨으면, 구원받지 아니하셨으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더 예수 안 믿는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에게 더 효도해야 할 것이고, 더 공손하게 인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힘써서 정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며느리들, 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시집에는 안 갈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시집에 더 가야지요. 그래서 더 가서 사랑 실천해야지, 효를 실천해야죠. 가서 오히려 굳은 일 더 많이 하고, 힘든 일 더 많이 하고, 허들의 일 더 많이 하고, 더 수고하고 더 고생하면서 보여줘야죠. 봉사정신 보여줘야죠. 그래서 부모님 마음들을 감동해, 형제들 마음을 감동해 줘야 돼.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열린 마음에 주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날을 사랑하고 화목하는 날로 삼아야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복을 허물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만나는 친지들에게, 만나는 친척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희생의 삶을, 봉사의 삶을, 사랑의 실천의 삶을 보여줘야 그들이 다 마음을 열고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되는, 또 구원의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웃과 이웃들과 화목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이웃만 나의 이웃으로 보지 말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웃도 나 이웃입니다. 예수를 믿는 친척만 나의 친척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친척도 나의 친척인 것입니다.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대 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의를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왔습니다. 예수님 곧뭐 하나님 아들에게 가시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봉사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담을 항상 닫아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담을 헐어버리고, 교단의 담을 헐어버리고, 교파의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웃과 화목해야 돼. 이웃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들과 화목하라. 우리에게는요, 조국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조국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없다면요, 교회도 없는 거예요. 조국이 없다면요, 가정도 없는 거예요. 조국이 없다면요, 평안도 없는 거예요. 행복도 없는 거예요. 질서도 없는 것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이 조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조국이 없다면 불행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들과 화목하라,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에는요, 지도자와 국민이 모두 필요합니다. 국민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며칠 전 어느 정당에 조찬 기도회 설교해달라 그래서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 정치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밉든 곱든 어쨌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체면은 틀림없습니다. 부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도자 없는 나라는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 나라마다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지도자가 지금 좋은 일 한 나쁜 다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도자들과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지도자들과 화목하면서 국민이 하나 될 때 이 나라가 든든한 나라, IMF 경제 체제에서 해방되는 나라, 안정된 나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틀림없이 되게 될지를 믿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근대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기니까 나라만 빼앗겼습니까? 성도 빼앗겼습니다. 성만 빼앗겼습니까?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만 빼앗겼습니까? 아버지도 빼앗기고 아들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빼앗겼어요. 얼마나 우리 슬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자연과 화목하라.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자연도 만드시고 또 자연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몸은 자연 위에 있지 않으며 자연의 대체가 있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에 속하며 자연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연 없이는 어떤 인간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과 화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가 비록 화평을 쌓아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인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자연의 세계가 인간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도 자연의 세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는 인간의 삶의 기반이요, 토대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연 세계를 떠나 인간의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연 세계는 인간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 세계 없이는 누구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으로 저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연은 사람이 없어도 잘 살아요. 오히려 자연은 사람이 없어도 더 잘 살아요. 더 잘 번성해요. 그러나 사람은 자연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자연 없이는 누구도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화목해야 됩니다.
자연의 세계는 그 자신의 고유한 생명과 가치와 생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를 앞세우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연세계의 권리가 인정받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자연끼리 말합니다. 바람도 말해요. 꽃도 말해요. 나무도 말해요. 짐승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 뭐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동등한 존재 가치와 삶의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과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의 세계의 끝까지 이르러라.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자연을 다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자연과 화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자연과 화목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세계와 화목하라. 세계는 우리의 활동 무대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가 우리의 이웃임을 깨닫고 민족이나 인종을 차별함이 없이 세계인이 되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세계인인 것입니다. 이젠 종교의 담을 쌓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족 이기주의의 담을 쌓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민족 이기주의의 담도 쌓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장한 것도 있지만 유대인이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 이기주의에 꽉 차 있습니다. 일본이 왜 전쟁에 망했습니까? 왜 전쟁 일으켰습니까? 자기 나라만 아는 군국주의, 지국주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세계인으로서 다 버려야 할 잘못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데 세계는 모른다.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된다. 세계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모르겠다.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은 세계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1년여 전에 IMF 경제 처지 들어가서 많은 은행이 퇴출당하고 많은 기업이 부도나고 외국의 많은 기업, 미국의 기업들이, 독일의 기업들이, 영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큰 기업들을 인수해 갈 때 저는 얼마나 억울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이 나라 기업이 어떻게 세운 건데, 이 나라 경제 어떻게 선 건데 이렇게 무참하게 세계 강대국의 기업에게 퐁퐁 넘어갑니까? 지갑도 못 받고 막 넘어갑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달음을 줘요. 왜 이렇게 졸렬하냐? 왜 이렇게 통이 좁으냐? 그러신 것 같아요. 그 깨달은 거예요. IMF 오기 전에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 가서 자동차 공장도 세우고 텔레비전 공장도 세우고 전자제품 공장도 세우고 많은 의류, 많은 신발 공장을 막 세웠어요. 그때는 우리가 좋아했잖아요. 마찬가지죠. 한국의 기업이 세계로 가려면 세계 기업이 한국 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온실 속에 기어버렸어요. 한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온실 속에 넣어놓고 관리해주면서 지시해주면서 인도해드는 대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기업다운 기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도 올바르게 노소운동을 하지 못했고 여러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이제 세계 기업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탁상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 은행이 한국 은행을 있는 은행들을 인수합니다. 은행은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기업은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노사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 보고 있어요. 이 모두가 다 체질이 개선되는 거예요. 기업도 체질이 개선되고 은행도 체질이 개선되고 모든 근로자도 기업인들도 모든 사용자들도 기업가들도 모두가 다 이제 체질이 개선되어서 세계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인.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인은 이제 큰 하나님 쓰시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작은 나라, 이 한반도 삼면이 바다에 둘러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꿈은 전 세계를 향해서 날개를 펴고 우리는 날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세계와 화목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하나님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는 전 세계가 우리가 활동해야 할 무대요,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무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졸라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다 세상의 모든 세계인들과 화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살아야 됩니다. 특정의 나라, 소수의 민족, 소수의 인종만 살려고 한다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 사람들도 잘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서로 죽이려 하는 전쟁 대신에 함께 살려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함께 살려는 경쟁, 행복 경쟁, 사랑 경쟁, 기쁨 경쟁, 감사 경쟁, 화목 경쟁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의 직책을 주시고 화목을 부탁하셨다. 화목의 직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화목이요, 육신의 부모님이 원하는 게 화목입니다. 화목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화목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화목하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고 세계 평화가 화목한 가운데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부모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과 더불어 화목하고 자연과 화목하고 세계와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이번 1999년 설날은 더 화목한 설, 그래서 이 사회, 이 교회, 이 나라, 더나 세계가 화목과 평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가정마다 화목이 있게 하시고 교회마다 화목이 있고 직장마다 화목이 있고 이 사회와 민족이 나라가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